오늘 읽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줄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일본의 시시다 마코토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7가지 선물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7가지 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뭐냐? 첫 번째 존경심,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내심, 세 번째 사랑, 네 번째 의욕, 다섯 번째 개성, 여섯 번째 배움, 일곱 번째 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지금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자녀들이 다 이제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성인이 된 자녀들이죠. 근데 지금 뭐 성인이 된 자녀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나는 우리 어린아이 되면 어떻게 했던가, 내가 선물을 준 적이 있었다면 어떤 선물을 줘봤던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아이들이 부모에게 받고 싶었던 선물을 꼽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사하는 게 있었어요. 뭐 스마트폰, mp3, 뭐 여러 가지 게임기, 뭐 안 그러면 요즘에 아이들은 현금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이제는 성인화가 되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의 특징적인 순수함이 그렇다고 또 돈을 언급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점점 세월이 지나갈수록 많이 바뀌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전에 책에 한번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딱 이게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아무리 시대가 흘러가도 바뀌지 않는 선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게임기나 휴대폰. 여러분, 요즘 휴대폰은요, 조금만 지나고 나면은 새로운 모델이 나옵니다. 그죠? 새로운 모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아이들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은 그 시대마다 달라요. 해마다 달라져요. 그런데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변해도 변하지 않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부부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그 아이들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반대로 엄마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아이들의 아빠를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 간에 진심으로 존중해주고, 그럴 때 그 가정에서 그 부모의 웃음 속에 자녀들은 웃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리가 한번 볼 때 부모가 웃으면 자녀들은 까르르 웃어요. 제가 이따금씩 좀 울적할 때 되면은 우리 딸아이가 어릴 때 막 생일잔치 할 때 이제 동영상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때 되면 목소리도 지금하고 되게 청량하고 아주 맑고 웃는데 얼마나 까르르 진짜 이게 그렇게 웃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거 보고 나면은 이게 막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그렇게 아주 순수한 마음에서 모든 게 표현되고 모든 게 다 나오는데 그 웃음이, 그 행복이, 그 미소가 어디서 나오느냐? 부모의 모습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는 앞에서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아름다운 모습이 보일 때 아이들은 정말 그 속에서 정말 부모의 사랑의 영양분을 받아 그 사랑의 토양이 형성이 되고 환경 속에서 그렇게 훌륭한 인격과 성품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런 사랑이 이어지지 못할 때 자녀들에게는 그 불균형의 그 행복의 모든 반대가 되고 기쁨의 반대가 되고 모든 원하는 이상의 반대가 되는 모습 속에 결국은 노출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모습 속에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내가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한번 좀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몇 어머니들이 예수님이 안수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서 아이들을 자녀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요. 야 빨리 가자. 오늘 소문 들었니? 예수님한테 축복기도 좀 받자. 예수님한테 기도 받으면은 얼마나 너의 삶이 풍성하고 축복이 되는지 몰라. 제가 어렸을 때 오래전에 우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기도원에 이제 항상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어느 순간에 기억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기도원을 다녔구나. 그래서 항상 여름방학, 겨울방학 일주일씩 항상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한 번은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고 마치시고 이제 몇몇 분을 안수를 하셔요. 쫓아가니까. 근데 조영기 목사님 참 너무 좋으셔요. 우리 어머니가 저 손을 꼭 잡고 일어나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안수기도 받으려고. 안수기도 받겠다고 막 데리고 간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축복기도 받으러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제자들이 그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아이들이 많이 오니까 너무나도 이 예수님이 이제 하루 종일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피곤하셔서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피곤하고 그러는데 좀 너무나도 귀찮게 여기시지는 않을까 생각해서 예수님을 귀찮게 하시지는 않을까 생각해서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막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오라 하시고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일일이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 믿음의 부모님 때문에 일평생 잊을 수 없는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인생에는 정녕 평생 잊을 수 없는 축복이었고 그 모든 소중했던 복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일일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예수님께 그렇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았던 그 어린아이들은 일평생 주님의 복을 누리며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부모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부모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분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손을 잡고 교회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어머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지금 우리의 현실을 바라봅시다. 나이가 들었어요. 성인이 되었어요. 어렸을 때라면은 말을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올 수 있지만 지금 다 큰 성인이 되어서 여러분 우린 정말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늦었다. 우리 자녀들은 다 컸는데 내가 아무리 교회 가자고 해도 오지도 않고 간간히 해피데이 축제에 있으면 그때는 한 번은 올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성경은 전화라고 했어요. 우리 항상 전화를 하시잖아요. 통화를 하시잖아요. 또 자녀들이 찾아와서 안부 인사하고 할 때 여러분 한마디 하잖아요. 그래 뭐 별일 없지. 여러분 여러 가지 별일 없지 하고 전화로 안 그러면은 안부를 묻고 이렇게 인사할 때 그래 교회를 가자 한마디 할 수 있어요. 또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여러분 교회 가자는 말이 좀 많이 부담스럽다 생각이 들면은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엄마 항상 널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엄마가 널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알지? 늘 자녀들이 엄마는 날 위해서 기도한다. 엄마는 내가 사업했다고 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우리 집사님 맨날 그렇게 감성금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자녀들이 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엄마는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스며들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거, 여러분 항상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어렸을 때 못 만났지만 그래서 하나님 더 믿음으로 자라고 더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내 평생의 소원이 이겁니다. 지금 돌아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부를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은 내 평생 소원이 지난 날에는 그냥 나의 건강이었고 자녀들의 성공이었고 출세였고 뭐 직장 대학 갈 때는 대학에 합격되기를 원했고 취직할 때 되면 좋은 직장에 취직되기를 원했고 결혼할 때가 되면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했고 이것이 내 평생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한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자신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나는 예수를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품 안에 거하여 살겠지만 내 자녀들이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내 평생의 소원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로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내가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믿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 믿게 해주는 겁니다. 한마디 말하시고 전도도 하시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힘든 것도 없어요. 돈이 드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아유, 나 아무리 해봐도 내가 목사님 안 해봤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들한테 할 때마다 볼 때마다 교회 가자 했는데 들어야죠. 포기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은 그냥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내 평생 소원 내 자녀가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하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그게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평생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요 위험한 곳에 가거나 아니 위험한 곳에 빠졌는데 자 예를 들읍시다. 여러분 모처럼 가족들이 어떤 휴가를 갔어요. 바닷가에 갔어요. 저는 실제 봤어요. 바닷가에 갔는데 이번에 좀 거꾸로예요. 아빠가 뭐 어떻게 하다가 아빠가 이게 파도가 엄청나게 센데 물에 빠졌어요. 근데 이 물에 빠진데 점점 더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어렸을 때라서.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여러분 물에 빠졌다고 합시다. 딱 발전. 야, 너 내가 가르쳐준 대로 안 해? 하는 부모 없다는 거죠. 야 빨리 나와 설명을 해주고 이런 부모 없어요. 급하니까 어떻게 해요? 본능이 나옵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할 때 본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생각하지 않고 뛰어들죠. 구해야 되니까. 어렸을 때 제가 우리 가족들이 놀러 갔는데 물에 빠졌어요. 다이빙 하는 곳이에요. 아주 그냥 3m 될까요? 수영도 못한데 그때 왜 제가 물에 빠졌는지 아이들이 다 후다닥 빠지니까 나도 그냥 근데 수영을 전혀 할 줄 몰라요. 훌라당 빠졌어요. 근데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저는 그냥 올라올 줄 알았는데 꼬르륵 내려갔다가 다시 막 그래서 또 꼬르륵 올라갔다가 다시 꼬르륵 이게 3번 하면 죽는다 하더라고요. 2번째가 됐을 때 뭐가 딱 잡아요. 그래서 날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그냥 수영을 할 줄 아셔가지고 저를 끄집어냈는데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왜 뛰어들었는지.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위험하다 싶으면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손을 뻗어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을 항상 살피시다가 위험한 순간을 당할 때 항상 손 내미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그동안 여러분을 살아온 평생의 소원 내 자녀들이 그냥 가정 잘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또 직장 안정적으로 다니고 사업하면 사업 잘 되고 또 손주들이 또 공부도 잘하고 이게 소원이 되지 마시고, 물론 그거 소원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소원이지만 그 소원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되고 먼저 되어야 될 소원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어렸을 때 예수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해줬어요. 지금이라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그 마음이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평생의 소원 이제 뭐가 될지 여러분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평생의 소원이 뭐가 되어야 되는지 분명히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평생의 소원은 내 자녀들이 예수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을 온전히 배우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앞자리에 앉아서 들었어요. 이렇게 끼고 들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지는 못했어요. 왜? 이 아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못 박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이죠. 물론 다시 살아나셨지만 주님께 직접 배우지 못하고 아마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배웠을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축복의 말씀을 꾸준히 예수님께 듣고 시작해서 사도들에게 들어왔던 그 아이들은 나중에 부활의 증인이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되었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유명한 교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 교육은 대단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들에게 얼마나 성경을 가르쳐야 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자녀들을 교육하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 최고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든 전 세계 미국을 비롯한 모든 유럽과 전 세계 모든 어떤 정치, 경제, 사회적인 모든 분야에 항상 탑에 위치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말고 부지런히 가르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칠판 놓고 성경 공부하듯이 가르치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한마디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자녀에게 그래 엄마가 이 사업이 잘 되고 대박 나도록 기도 많이 할게. 근데 너도 기도 좀 해. 그래야 잘 돼. 네 수술 받잖아. 목사님한테 내가 기도 부탁할게. 그러니까 너도 하기 전에 기도해. 그럼 하나님 너 지켜주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삶의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요 신학 박사가 아니고 교수가 아니잖아요. 신학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만나는 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면 들어요. 저도요. 우리 어머니가 전화 와서 우리 어머니가 막 기도해라 더 해라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더 은혜스럽게 해라 하면은 제가 은혜스럽게 하죠. 인상도 쓰지 말고 하나도 참고 이렇게 하셔요. 그러면 듣고 있다가 들어요. 자녀들이 안 듣는 것 같죠? 다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다른 게 가르치라는 게 교육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의 기준을 가지고 설명하지 마세요. 수술을 받기 전에, 사업을 할 때, 직장을 할 때, 학교 시험을 볼 때, 면접 볼 때, 이럴 때 한마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제가 한 번도 기도 안 해봤지만 우리 어머니가 기도했는데 저도 오늘 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 떨리지 않게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좋은 결과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어머니 그 가르침 듣고 아주 그들의 삶 속에서 보통 때 엄마가 말하는 그 자리에서는 표현을 안 합니다. 근데 그들 마음이 안 힘들까요? 힘든 게 없을까요? 긴장되는 게 없을까요? 그럴 때마다 엄마가 했던 말들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주님 앞에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두 번째 최고의 선물은 내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으려면 알아야 가르치죠. 여러분 내가 무지하면은 뭘 가르치고 뭘 말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인용해서 말한다고 해도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말을 하지, 성경을 모르면은 뭐라고 했니? 그래 너 아프니까 기도해. 나도 기도할게. 그치만 아파가지고 다 죽어가는 자녀가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한마디 성경 말씀이 들어가는 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가 보니까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너를 일으켜 세우신다 했다. 그러니까 너도 기도해. 엄마도 기도할게. 그리고 수술 들어갈 때 걱정하지 마 하고 손 꼭 잡아주고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그 수술방 앞에서 얼마나 긴장이 될까. 근데 엄마가 그렇게 딱 한마디 해주니까 그냥 든든한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저는 예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머리 이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머리를 완전히 이게 뇌 수술. 얼마나 이분이 떨리지. 제가 수술방 들어가기 전에 손 붙잡고 기도를 간절하게 해줬어요. 집사님 기도 끝나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수술 몇 시간, 하루 종일 진짜 거의 뭐 한나절 했을 거예요. 하고 마치고 나오는데, 왜 수술 끝나면은 회복 중이라고 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죠. 근데 나오는데 사람에 따라 달라요. 수면이 마취가 되니까 여러분 위 내시경 해놓고도 자기가 막 말하잖아요. 대장 내시경 했는데 이 똥이 나올 것 같아 이런 사람도 있대요. 저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만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내시경 한 적 나오는데 숨 마치고 나서 수면 마취가 이제 아직 풀리지 않았을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손을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진짜. 거기서 전 또 은혜 받았잖아요. 이분이 그 들어가기 전에 그 확신에 얼마나 찼으면 그 수면 의식 중에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수술 들고 나 지켜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안 들을까요? 듣습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듣고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을 때 그 자녀들은 그게 마음의 진정제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제가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아프고 속상할 때 엄마가 신앙에 대한 말 한마디, 그 가르침이 이 자녀에게는 꼭 그 엄마가 했던 말대로 실천하지는 않아도 그게 그 자녀들의 마음에 두려웠던, 떨렸던, 긴장되었던, 무서웠던 그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안정을 시켜주는 진정제 같은 거, 안정제 같은 역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려면 알아야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교육, 저도 우리 아이들 보니까 교육에도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참 많이 있는데, 자식들 교육을 하고 싶어도
공부를 했던 사람이 가르쳐요. 공부 모르는 사람은 못 가르쳐요. 영어도 영어 했던 사람이 가르치지. 수학도 미분적분 뭐 공식을 알아야 애들한테도 미분적분 이게 뭐 어떻게 되냐 하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열정이 있는 거죠. 반대로 그 열정 낮은 분들은 그냥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네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믿음이 있어야, 부모가 믿음에 열정이 있어야, 믿음에 또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자녀들이 신앙이 성장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신앙에 성장하고, 여러분 그럼 첫 번째부터 합시다. 자녀들이 믿음이 들어가는 데 관심이 있습니까? 아까 전에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뭐가 되라고요? 이제 사업이 잘 되는 거, 대박 나는 거? 이제 전세 살고 있으니까 집을 이제 장만할 수 있도록 그거요? 그게 소원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요. 예,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대박이 났어요. 그리고 전세 살다가 이제 집을 샀어요. 자녀는 잘 살고 잘 되는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물론 부모는 자녀가 잘 되는 게 그게 최고지요. 여러분 딴 거 아닙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그렇게 뭐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언젠간 이 세상을 떠나야 되잖아요. 사람은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내 평생 소원이 이제는 우리 자녀를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한마디 해도 가르칠 수 있는, 신앙을 전할 수 있는, 기도를 말해줄 수 있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가 되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부모가 되셔야 되고 성경도 많이 아셔야 되고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은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예수님 축복받게 하는 겁니다. 자녀를 축복받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자녀들 축복입니다. 자녀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유 목사님 뭐 복을 받으면 뭐 나한테 뭐가 오나요? 하지 마시고요. 잘 되길 원하시죠? 건강하길 원하시죠? 여러분 오늘 16절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품에 안고서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안수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여러 곳에서 안수하시는데 안수하실 때 질병의 치유에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그 안에 임하였고요. 사도들도 병든 자를 안수할 때 병자들이 일어났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었고요. 물론 안수받는 사람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목사님에게 안수받으면 내가 오늘 내 손에 머리에 손 얹고 내가 오늘 목사님 말대로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면 주의 권능의 오른손이 내 아픈 손에 얹어주시고 그리고 나의 그 아픈 부분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면 내 병이 나을 거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라 하니까요. 안 하면 안 하고 있는데 뭐 손 난다고 하나 병원 가야지, 약 먹어야지 낫지.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눈을 딱 뜨는데 나하고 눈이 마주친 거야. 가만히 있다가 그냥 딱 마주친 순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기적이 안 일어나요.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내가 믿고 내가 목사님 말하는 대로 내가 아픈 곳에 손 얹으면은 이건 난 아픈 손이고 아픈 부위지만 한 부지만 이 손이 내 손을 얹으면 주님의 권능의 손이 내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않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영안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주님의 권능의 오는 손이 임하여 주시고, 내 손은 질병의 손이지만 주님의 손은 권능의 손이기 때문에, 치료의 손이기 때문에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면 나를 고쳐 주실 거다. 내 병이 나을 거다. 이 믿음이 있어야 안수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 안수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축복기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보면은 우리 자녀들 데리고 와가지고 다 와서 안수기도 받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어린이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자녀들, 중요한 거는 여러분도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특권, 축복권은 여러분
주의종 목사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특히 어릴 때 만약에요 여러분 지금 다 큰 성인들 자녀들이 누워서 자는데 딱 와가지고 자는 것 같아. 가가지고 머리에 내가 어릴 때부터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 내가 오늘 말씀 듣고 이제부터 할게 하고 다 큰 애아빠 된 자녀인데 자는데 들어가가지고 뭐 살짝 들어가서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하려는데 딱 손 얹는 순간 자녀 눈 딱 뜨는 거예요. 엄마 지금 뭐예요? 나 열 없어요. 이럴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항상 우리 자녀를 축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세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축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 그 부모가 말한 대로 살아왔던 삶이 참 얼마나 많았어요. 이 빌어먹을 놈아 하면은 정말 가서 빌어먹는 인생을 살았고, 이따가 뒤질 놈아 하면은 진짜 나가서 뒤졌어요.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나가 이 뒤져라 이놈아 그러면 진짜 가가지고 뒤졌어요. 진짜 누가 차 사고 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왜 화가 난다고 모든 욕설, 모든 저주, 모든 악담은 왜 퍼붓는지 몰라요. 이 한심한 놈아 하니까 맨날 한심해. 살아가는 삶이 한심해. 참.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말 한마디 해도 아유 이 성공할 놈아, 아유 이게 부모에게 효도할 놈아. 부모 말 안 듣고 부모 속 뒤집어지게 하는데 아유 부모에게 효도할 놈아 하면 뭐래. 분명히 자녀는 혼동이 될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말이 기억에 남을 거예요. 마치 뒤통수 한 대 딱 맞고. 여러분 저도요 우리 아이들한테 한마디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은데 참 잘 들어요. 우리 아들은요 우리 둘이 이야기하는데 저 한 몇 미터 되는데도 엄마 그거 이거 아빠 이거 이렇게 하고 훈수를 넣어요. 다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건 축복입니다. 많이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다 큰 성인에서 하겠죠 뭐 어색하면 여러분 손주들 있잖아요. 손주들 이리 와라 하고 안아주시고 안고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날 같은데 참 좋잖아요. 딱 하고 어때요? 설만 하고 용돈 세뱃돈 주고 끝납니까? 안아주잖아요 마지막에. 그죠? 안 그런가? 이리 와 한번 안아보자 하고 딱 안아주고 딱 안고 그때 기도해 주세요. 한마디. 하나님 내가 내 자녀 축복을 어릴 때부터 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내 자녀가 낳은 또 자녀 우리 손주에게 하나님 내가 내 자녀에게 하지 못했던 축복에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축복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축복을 빌어주고 여러분이 축복을 간구하고 여러분이 축복을 고백하는 대로 그 모든 것들은 그 자녀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모로서 축복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자신이 믿어야 되고요. 축복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또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이 들어가고 예수 앞에 돌아오는데 방해물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방해물이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이기시고 나가길 바랍니다. 때로는 누가 여러분 마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직도 막 흔들어 깨워. 너 교회 가야지. 빨리 일어나 하는데 엄마 오늘 주일 오늘 교회 더 이따 갈 거야.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 인도해야 됩니다. 자식 깨우고 옆에 가지고 남편 막 여보 흔들어 빨리 일어나야 돼. 왜? 오늘 쉬는 날인데 왜 못 쉬는 날이 빨리 교회 가야지.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왜 가기 싫어? 당신이 목사인데. 여러분 이런 삶이 되지 않고 부지런히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이야기 한 토막에 있는 겁니다. 저는 잘 일어납니다. 진짜
아내가 남편을 막 흔들어 깨워. 막 자식 깨우고 나 힘들어가지고 또 남편 깨우러 방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자요. 깨우지 말라고. 나 오늘 쉬는 날이야. 왜 쉬는 날 교회 가지? 왜 깨워? 교회 안 갈 거야? 그러면 오늘 쉬는 날에 가기 싫어. 교회 가기 싫어. 당신이 목사인데 교회 가기 싫어해. 그러면서 여러분 이야기 한 통은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자녀들 잘 인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우리 자녀가 아마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 모든 최고의 선물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부모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 있는 인생이 되어야만 자녀들에게 복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또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교육 방법 중에 최고는 모델 교육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델, 여러분의 부모의 신앙의 모델,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마음속에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축복이 가득하길 원할게. 엄마가 말은 못했지만 이 시간 이 찬양 부르면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널 위해 기도할게. 고백해 봅시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게 진심으로 기도해.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리.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너를 위해 저 별을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하셨던 하나님,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때로 살다 보면은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도 너를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이 내 사랑 가득하리는.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는 걸음걸음마다 너의 가는 길 주의. 너가 어디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무슨 일이 하든지 오래전부터 널 위해 다시 한번,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여정마다,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의 여정 주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여 저버리기를 맹세해 주셔서 주여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에 그 여정마다 우리 주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의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든 일도 있겠지만은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오셔서 주여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 주일 통해서 그냥 연례적인 행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머니 기도로 항상 자녀들에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주께서 주님을 위하여 울고 따라가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했어요. 여러분 엄마라는 존재 그런 거예요. 눈물의 기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당에 정간 날 소원한 기도 아들의 명 멈춰주시며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지금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가 아프리까 그러나 이젠 예수를 모른다 하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자녀가 예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 주님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 눈물로 강을 이르네. 3절 강자되어 살아가던 이제비 내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드립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제 돌아옵니다. 주님의 복음 전하며 신앙하니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앉으나서나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 왔어요.
언제나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에 되어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어머니 기도뿐입니다. 어머니 기도밖에, 어머니 기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됐어요.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방금 부른 찬양인의 가사와 같이 여러분이 흘린 눈물의 기도로 자녀들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보인 그 따뜻한 그 미소로 자녀들의 마음은 환해지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의 엄마가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초점 맞추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믿음의 엄마가 됩시다. 믿음의 어머니가 됩시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평생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어머니가 다 되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한번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우리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에 하나님의 모든 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 보시옵소서. 신도들이 부모로서 엄마로서 하나님 믿음의 눈물의 기도 흘리는 엄마가 되게 하옵소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이 언제나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그것은 바로 엄마의 기도입니다. 어머니 기도입니다.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언제나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돌아오는 날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꿈꾸며 그날을 우리 위하여 기도하는 엄마가 되도록 합시다. 되어왔어요. 이 아들이 새롭게 된 것,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그것은 나를 위해 눈물 흘리신 어머니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집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엄마로서 여러분의 평생의 손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거마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아이들을,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눈물 흘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을 평생의 소원으로 삼고 늘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